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와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2장을 우리가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죄인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또 말씀들을 함께 배워가도록 합니다. 앞서 거듭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은 여러 복음서 중에 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복음서들과 비슷한 부분이 있고 또 마가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또 그러한 특징들을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들을 잘 고려하시고 살피시면서 본문에 또 이 사건과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이러한 의미와 내용 가르침들이 또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와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또 그러한 교리의 가르침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으로서 또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또 어떻게 우리에게 또 영의 양식으로 귀한 하나님의 뜻으로서 또 펼쳐지는지들을 또 살펴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2장 그 앞부분에서 병자에 대한 치유가 거듭되면서 특별히 중풍병자가 또 문둥병자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장으로 넘어오면서 우리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는 것은 새로운 그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하느냐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러한 초대교회 당대의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집중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에서는 예수님의 특별한 그러한 사역들 하나하나를 또 잘 살펴가시되 그 예수님의 그 많은 사역들 속에서 등장하는 한편의 인물들은 제자들이고 또 한편의 인물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또 도전하고 또 모함하는 그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유대 지도자들을 또 보게 됩니다. 왜 이들의 모습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느냐 하면 도대체 왜 이들은 예수님을 그토록 싫어하는가? 또 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방식과 내용들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뒷장으로 넘어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불쾌감과 예수님에 대한 그런 강한 저항감들이 뒤로 갈수록 점점 더 강도가 세워져 가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결정적 그 핵심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마가복음 2장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중풍병자의 그 사건 속에서도 도대체 예수님이 뭘 하시는 건가? 도대체 저분은 왜 사람들의 죄를 사한다라고 그러면서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는가? 아주 상당히 그 종교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될 만한 그러한 불만과 그런 원망들을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던집니다. 그러나 아직은 대놓고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그렇게 수근수근대며 또 속으로 그런 마음의 생각들을 품어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는 조금 더 노골적으로 16절을 보니까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비난하기보다는 그 비난의 대상을 제자들에게 돌리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 이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너희 큰일 날 수 있다. 예수님 쫓아다니지 말아라. 예수의 이런 행동들은 상당히 종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그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그러한 또 비판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또 오늘 본문에서는 이처럼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이 독특한 표현을 담아내시는데 도대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또 이 말을 하시는 예수님은 또다시 누구이신가? 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사역에 우리의 관심과 마음을 집중케 하시는가? 그럴 때 이제 그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시대의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옵니다. 예수님하고 함께 다니지 말아라. 예수님은 우리 시대에 가장 문제가 되어지는 세리들, 또 유대인들의 성전 예배 의식과 율법의 의식을 따라하지 않는 그러한 악한 자들, 또 이방인들, 이러한 죄인들과 이렇게 어울려 지내는 이러한 예수님의 활동과 그러한 모습들은 종교적으로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다. 물론 앞부분 중풍병자에 대한 그 사건에서도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참으로 엄청난 도전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하고 함께 다니지 마. 예수님하고 함께 다니다가 자칫 잘못하면 너희들조차도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3장 어디를 보시느냐면 3장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니. 2장에서 얼마 되지도 않아 3장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한 저항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한 불편함들이 쏟아내져지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 속에 그냥 죽이는 것에 대한 이 의도와 생각들이 신속하게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몇 가지 사건이 조금 더 소개가 된 다음에 3장 뒷부분에 그 유명한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한다. 죄의 용서를 소개하면서도 또 어떤 부분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수 있는 심각한 죄의 그러한 엄중한 경고를 3장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도대체 이토록 이 죄를 사하는 권세, 회개하고 믿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라라고 하는 이 복음의 이 핵심을 소개하면서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여 믿어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죄사함의 문제, 그리고 죄사함을 행하는 그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를 중풍병자의 사건을 통해서 소개했고, 그리고 이제 연이어서 소개되어지는 또 오늘 이 사건, 마태라고 하는 세리, 세금을 걷는 이러한 그 마태 세리를 초청하는 장면 속에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는 조금 더 전진해 가면서 그러나 너희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면 영원히 지옥에서 벌받고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궁극적으로 용서받지 못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강력한 모독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까지 거부하게 될 때에
우리 인간이 처한 인생의 가장 참혹한 무서움은 결국 영원한 지옥에 하나님의 무서운 죽음의 심판의 형벌이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1장, 2장, 3장에서 이렇게 전진되어지는 이 장면에 아주 짧은 그러한 복음에 마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 성육신 하셔서 본디오 빌라도에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시는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고 하는 그 짧은 장면의 그 내용들이 요약되어져 있는 그러한 장면들을 한눈에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4장에 들어가서 마태복음에서도 나오는 그 유명한 산상 수훈설교라고 하는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예수님의 설교가 도대체 그러면 그 죄사함 또 그 죄의 문제 또 이 죄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좀 복음을 가르쳐 주옵소서. 도대체 복음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또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과 관련된 가르침의 내용들을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또 이러한 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초기에 가르친 아주 많은 그 가르침의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요약되어져 있는 그 설교의 요약들이 4장에 이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부터 좀 더 세분화해서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펼쳐내십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아주 짧은 성경이기 때문에 그 기독교의 중요한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요한 핵심들을 이렇게 농축해서 그 핵심을 놓치지 않도록 괜히 엉뚱한 쪽으로 빠져서 그 중심 이야기를 잃지 않도록 이렇게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몇몇 사건들을 연결해 가면서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과 역사와 일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런 흐름을 따라서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장 앞부분에서는 죄사함에 대한 이 권세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소개했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렇게 결론적인 중요한 표현을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죄사함을 목적으로 오셨고 그 죄사함을 위해서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결국 이 표현을 여러분에게 던지게 되면 우리 인류에게 던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메시지가 던져지는 것입니다. 가장 듣기 불편하고 가장 듣기 괴롭고 가장 듣기 힘든 그러한 단어는 인류 보편사회 속에서도 형벌적 일반 실정법적인 그런 범죄자라고 하는 말이 우리 인류 사회 속에서 가장 듣기 불편한 말인 것처럼 그러나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인이라고 하는 범죄자라고 하는 말은 그런 단순한 그러한 여러 가지 국가법과 사회법을 어긴 그런 차원에 그래서 벌금을 좀 내고 감옥에서 좀 살으면 얼마든지 사회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또 그 죄값을 치르는 그러한 일반적인 그런 죄의 수준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제 이 표현은 상당히 듣기가 불편하고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서부터 쭉 시작되어 오던 그러한 죄가 무엇인지 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궁극적인 본질적 사역은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소개하다가 이제 하이라이트로 점점 더 향해 나가면서 너희들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 정상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선언 앞에 오늘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앞부분에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반응과 태도들을 통해서 왜 예수님을 그토록 싫어하는가?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하는가? 도대체 어떤 문제들을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충돌을 일으켰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또 함께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표현을 하기까지 앞부분에서의 그 전체적인 흐름들은 결국 죄인이라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들이 계속 따라붙으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또 세리와 여러 그 동참했던 사람 이방인들과 각종 못마땅한 사람들을 향하여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비판했던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비판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까지 쏟아내면서 너희들도 그 죄인들과 같이 어울려 다니게 되면 너희도 죄인이 될 수 있어. 조심해.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지 마. 결국 너희도 죄인이 될 수 있고 그 죄인들과 어울려 다니는 예수님도 죄인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정반대로 너희들이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도대체 이 죄인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 죄인에 대한 그러한 다툼과 그런 논쟁이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하여 또 세리와 그 많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죄인이다라고 쏟아내고 있는 말과 예수님이 그 마태와 세리 또 그 여러 각종 연약한 자들의 참여한 모습들을 보면서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은 아주 짧은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세리와 죄인 몇 번 나오는가 한번 보세요. 대충 찾아봐도 15절에 한 번 등장하고 16절에 등장하고 2번 등장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17절에도 병든 자라고 이렇게 표현해 있고 또 죄인이라고 이렇게 불러놨습니다. 자그마치 5번이나 이 죄인이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표출해내면서 특별히 다른 복음서보다도 마가복음은 3번, 다른 복음서는 2번 정도 마태를 세리와 함께 죄인 이렇게 표현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한 번 더 추가하면서 세리와 죄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강조하면서 더욱 이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의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본문을 충분히 읽어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상당히 그런 심각한 논쟁이 서로 서려 있고 도대체 이 논쟁의 주제인 이 세리와 죄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이토록 이것이 문제가 되는가? 그러면 결국 결론적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그 정의와 본질과 가르침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헤아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는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이제 적용되어질 때에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오늘 우리 시대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고 바깥에서도 그렇고 더더욱 우리 기독교 안에서 잘못 이해되어지고 있는 죄인의 개념들을 신속히 걸러내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종교 지도자들처럼 엉뚱한 죄인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오히려 기독교를 핍박하고 성경을 핍박하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저항감과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외면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죄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또 어떻게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진정한 죄인의 개념을 교회를 통해서 들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또 흘러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좀 더 본문을 세밀하게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면 무리가 나와건을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참으로 우리가 놀라운 것은 앞에 중풍병자의 사역에 있어서도 2절에 보니까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또 그리고 1장 이제 본격적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예수님이 그 도를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끊임없이 중간중간쯤에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과 핵심은 성경을 가르치고 구약의 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우치고 그 말씀의 의미들을 풀어 설명하시는 이러한 가르침의 사역이 중요한 본질임을 놓치지 않도록 모든 사건마다 그 가르침의 사역이 한 단어 한 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소개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성경의 본문을 읽으면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기적, 문득병자를 치료하신 기적, 귀신을 내쫓은 그런 놀라운 기적, 기독교는 기도하면 이런 병치료와 귀신을 내쫓고 신비로운 이런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오히려 더욱 중요한 부분은 읽어내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부분들만 먼저 그렇게 편집해서 그렇게 끌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을 읽을 때는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객관적으로 그 본문의 의미들을 잘 충실하게 읽어가는 것이 첫 번째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이어서 바로 등장하는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는 이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마테라라고 하는, 우리가 복음서 4권 중에 첫 번째 소개되어지는 인물이 누구죠? 마테가 소개가 됩니다. 바로 그 마테를 세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본인이 직접 자기 이름을 밝히면서 마테라라고 표현하고 있고, 다른 부분에서는 마테라는 이름을 직접 소개하지는 않지만 세리라고 이렇게 그의 직업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불림받는 이 장면을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 또 질문을 던져봅니다. 장로교의 성경 읽기는 반드시 문자적 해석을 기초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문자적 해석은 단어와 문장에 집착하는 극단적 문자주의가 아니라 문맥을 잘 헤아리는, 문맥 중심의 의미를 잘 헤아리는 읽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문자와 문장을 또 잘 읽어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예수님의 사역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여기서 세리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는 이 초청 장면이 소개되는 것인가요? 왜 마테라라고 하는, 특별히 세무공무원이라고 하는 이 세금을 징수하는 이러한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 세리를 부르는 이 장면이 왜 마가복음 이 초두에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건으로 여기에 배치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사건인가? 직업군에 여러 직업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제자 직업군에서는 누굴 불렀죠? 어부들을 불렀습니다. 1장에서. 그리고 2장에 들어와서는 그 제자군 중에 세무공무원을 부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의 세무공무원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20세기에, 21세기의 문화와 가치를 가지고 1세기 당시의 역사적 그 배경을 읽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1세기 당시의 세리, 세무공무원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신약과 구약 전체의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읽어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무공무원이 탑클래스에 해당이 되는 아주 좋은 직업군이죠.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고 선망의 대상이 되고 아무나 또 쉽게 들어갈 수 없는 또 그러한 직업군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1세기 당시에 이 세리란 어떻게 이것이 잘 와닿질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래서 조금 비유로 설명을 드려보면 일제시대 때 순사 정도, 그 순사도 일본인 순사가 아니라 주로 순경에 해당이 되는 그런 순사 이런 정도 수준들은 다 한국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그런 아주 최말단의 그런 순경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직업 정도로 생각합니다. 같은 민족인데 친일파 행사를 행하면서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오히려 자국민들의 속속들이 그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동네에서 가까이 지냈던 형동생 하면서 지냈던 그러한 가까운 이웃이 오히려 자기들을 잡아가고 학대하고 핍박하는 아주 무서운 그러한 원수처럼 행동하는,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로마가 세금을 걷는 그러한 세금 정책에 있어서 로마가 각 지역의 말과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그 일을 직접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지역의 그러한 지역민들을 뽑아서 그 지역민들을 세리 공무원으로 세워서 각각 지역마다 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도록 식민지 정책의 가장 앞잡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군사적 대표자, 대리자. 그래서 우리가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헤롯 대왕들도 그렇고 다 그 로마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그래서 군대를 대신 그렇게 돌봐주는 그러한 분봉왕, 왕은 왕이지만 하수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로마의 지배를 받는 왕이다. 그래서 분봉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돈을 걷는 세리들, 그걸 세리라고 말을 하는 것이, 세무공무원을 1세기 당시에는 세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과 무기, 이것은 그 나라와 국가를 지배하는 가장 결정적 도구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두 부분에 있어서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로마인 못지않은 아주 미움의 대상이었고 원수처럼 여기, 아예 로마인보다 더 얄미운, 같은 민족이면서 더 학대하고 군사적으로 학대하고 또 재정적으로 더 그렇게 수탈하고 뜯어가는, 로마인들이 원하는 세금 이상을 뜯어가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면서 그렇게 아주 폭행을 폭압을 행사하는 그러한 세무공무원의 자리가 바로 이 시대의 세리였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 일제시대 때의 그런 순사의 역할처럼 정말 지긋지긋하고 아주 얄밉고,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일본인보다 더 빨리 죽이는 사람들이 바로 그 친일 행사를 하면서 순사 역할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처단 1호가 될 정도로 그러한 민족 간의 그러한 분란과 불화를 일으키는 아주 그러한 독특한 자리가 바로 이 세무 공무원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 정도 그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면 왜 예수님이 이 세무 공무원에 해당이 되는 이 세리 마태를 불렀는가? 특별히 마태라고 하는 그 개인의 신앙의 문제는 둘째치고, 물론 여기에 마태가 이제 부름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건 딱 한 줄로 소개가 되어지면서 신속히 어디로 넘어가냐면 그 마태를 부른 것 때문에 주변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차라리 유대인 중에 정통 이스라엘 백성 중에 불렀다라면, 제자들을 불렀다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은 그 사회의 가장 얄미운 대상이었던 세리를 부름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행동이 훨씬 더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도대체 예수님 뭐 하는 건가? 도대체 저분은 뭘 하는 건가? 왜 저런 행동들을 하는 건가? 여러 반란과 밀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을 불러다가 또 그런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 무슨 나름대로 조직을 갖춰서 어떤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무슨 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는 것인가? 회당을 설립해서 어떤 그 제자들을 길러내려고 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행동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에 많은 관심이 몰렸지만 그 예수님의 행동과 사역은 그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의 1세기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을 드러내 보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에서 왜 이 마태에 대한, 이 세리에 대한 부르심을 여기다가 이렇게 두었는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죠. 여러 대상들이 있을 텐데, 훨씬 더 좋은 대상들이 있을 텐데 가장 얄미운 그 대상을 오히려 제자로 불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이 행위 때문에 발칵 뒤집혀졌고, 결국 그 마태의 부르심과 그 마태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마태가 가지고 있는 그 세리라고 하는 직업에 대한 문제가 결국 가장 논쟁의 포인트가 되었고, 결국 그 세리와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는 이 죄인들에 대한 이야기, 이 대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 이 본문의 중점적인 그러한 사건이 되었고, 결국 이 사건을 이용해서 예수님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담아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왜 여러 대상을 제외하고 그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 이 세리를 불러서 제자로 삼게 되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많은 또 활동들을 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해질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미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면, 그러한 대상이 하나의 조직원의 일원으로서 제자의 그 무리로서 형성되어 있다라면 당연히 예수님에게도 손가락질이 보내질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제약을 받을 수도 있는, 어디 가서 식사라도 한다고 해서 대접이라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 저 세리들 당연히 어디 가서 밥 한 끼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쉴 공간도 얻을 수 없는, 민족에게 가장 미움의 대상이 되었던 그러한 세리를 불러내신 이 장면이 우리에게 뭔가 아주 독특한 의문을 또 묻게 됩니다. 그런 미움의 대상과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매치가 아주 절묘한 것입니다. 가장 미워할 수밖에 없는, 또 자기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불편을 끼치는 그런 악독함을 행사하는 그러한 세리의 이런 행동과 삶의 모습들이 결국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어했던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죄인이라고 하는 정의와 죄인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잘 깨우쳐주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적절한 직업군과 대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장 아픈 부분, 그들의 가장 들춰내기 싫었던 그러한 부분이었던 세리라고 하는 직업군을 가지고 있었던 이 마태를 불러내시면서, 마태 개인보다는 사실 마태가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을 더 부각시키면서 오늘 이 본문을 끌어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바로 이제 아니나 다를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함께 앉았고,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으미러라.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는 이제 16절에 강력한 거부감을 표출하면서 도대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을 수 있다. 마태는 자기가 부름받은 것에 대한 그 감격스러움 때문에 신속하게 식사를 초대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했고, 또 거기에 세리가 초대받았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들려지자마자 당연히 여기에 누가 많이 왔을까요? 동료 세리들이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안 왔겠죠. 당연히 주변 세리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또 죄인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의식을 쫓아하지 않고 유대인들의 그런 눈밖에 났던 이방인들과 관련된 이방인들의 그런 많은 또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도대체 저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들어보기도 싶고 해서 많이 몰려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유대인이면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릴 수 있는가? 적어도 유대인의 관점에서 죄인이란 누가 죄인입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왜 세리를 죄인 취급하는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왜 그렇게 미움의 대상이 되어 있고 그들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정치적인 그러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그러한 친일 행사를 하면서 자국민들을 핍박했던 이러한 사람들을 당연히 사회적, 정치적으로 죄인 취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처단의 처음 대상이 될 정도로, 왜? 죄인이니까. 민족을 아프게 하고 민족을 고통스럽게 한 정치사회적인 가장 미움의 대상이요, 적보다도 더 얄미운 대상이니까 당연히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죄인의 개념을 풀어내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믿는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가르치는 성전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구약에서 가르쳤던 그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 정치적, 사회적 죄인을 조심하라는 말인가?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도 구약을 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구약을 들고 있고, 저들은 신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것이, 그러나 구약을 들고 있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면 자칫 우리도 구약을 읽어내면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반대자들을 죄인으로 취급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도대체 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가? 도대체 이들은 그럼 도대체 어떤 예수님을 기대한 것인가? 구약에 끊임없이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고, 그 메시아가 장차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와 권능을 베풀어 줄 것이다라고 하는 수많은 약속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와 구원자에 대한 소망이 간절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거부하는 것이죠. 이슬람은 그 메시아가 모하메시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슬람도 구약을 인정을 합니다. 또 코란이라고 하는 그 모하메시 쓴 성경, 모하메시 쓴 그 경전을 훨씬 더 크게 여기지만 어찌됐든 자기들이 구약적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 대한 이 역사들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세 민족이 있어요. 기독교인들. 여기 천주교까지 다 합쳐서 포함한 나라라면 기독교라고 하는 형태의 한 종파, 유대인들, 이슬람, 이 세 종파는 다 구약을 읽고 구약을 또 자기들의 종교의 중요한 또 경전으로 가르치고 배웁니다. 근데 이들은 첫 번째, 죄인을 정치적으로 해석해냈어요. 그래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있는, 로마에 빌붙어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자국민을 학대하고 핍박하는 이러한 악독한 사회적 정치적 행동을 하는 이러한 세리들을 아주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혐오의 대상인 죄인으로 취급했고, 가까이 가려고 또 하지도 않고 그들하고는 어떤 삶의 교제도 나누려고 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유명하죠. 그렇죠? 바벨론 포로 생활로 잡혀가는 70년 동안에 자국민들이 거의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잡혀가고 볼품없는 그런 하층민들만 이제 남겨놨고, 또 바벨론 왕이 정책적으로 그 주변 민족들을 갖다가 이스라엘에다가 이주시켜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혈족이 생겨버리게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니까 이 혼혈족은 정통 이스라엘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아주 혈통적으로 미워하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 민족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 민족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하는 대상들이 있었어요. 세리, 사마리아인들, 또 이방인들. 워낙 이스라엘 민족만이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강한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다 짐승이라고 취급했어요. 지금 탈무드라든가 이런 전통 랍비들의 이런 유대인들의 그 랍비 문헌들이라든가 이런 탈무드를 보게 되면 이방인들은 다 짐승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 한국교회에서 또 유대인 교육이라든가 세마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그 랍비 교육 운동들이 지금 기독교 안에 일어나고 있는데 심각한 겁니다.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그 전통적인 그들의 교과서인 탈무드를 배우자라고 호소하고 기독교 목회자가 그거를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관점에는 정치적, 사회적 대상자가 죄인인 거죠. 두 번째는 종교적, 의식법적 성전과 구약의 율법을 따라하지 않는 그러한 이방인들과 그러한 반유대인들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죄인인 겁니다. 자기들의 민족적 또 종교 성전에 대한 그러한 우월의식에 빠져서 자기들처럼 제사와 절기를 지키지 않는 그러한 수많은 반율법주의자들은 전부 다 죄인 취급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문제를 파고 들어간 겁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죄인이란 정치적 죄인이 아닙니다. 사회적 죄인이 아닌 것이. 성전 예배적 그러한 질서를 따르지 않는 자가 죄인이 아니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있을 때 있다 라고 하면서 비유를 하나 끌어오셔가지고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러한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그러한 종교 편향적인 그런 방식으로서의 죄에 있는 올바른 죄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죄인은 바로 그러한 정치적 사회적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으시는 죄인이 진정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찾으시는 죄인은 어떤 죄인일까요? 그건 이제 앞으로 계속 또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 자체 내에서는 병든 자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봤을 때 인류는 병든 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세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병든 자라는 것입니다. 아픈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병든 자와 아픈 자와 하나님 앞에 벌받은 자를 구하러, 그 죄인들을 구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본문을 가지고 로마 카톨릭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로마 카톨릭의 죄관이 망가질 때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반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병든 것이지, 인류는 병든 것이지 죄로 죽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병들었기 때문에 일부분은 인간의 의지와 능력이 일부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능력을 하나님과 보태서 서로가 협력하면 얼마든지 인간은 자기의 구원을 자기 스스로 일정하게 힘을 보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많이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보다가 선행이 많이 차면 구원의 이러한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거반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선한 사마리아의 그 성경의 비유를 가지고 인간의 죄로를 추적하면서 인간은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약간 병들어 있는 거다. 그럴 때 정통 칼빈주의와 장로교에 있어서는 인간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질은 죄로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찾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도 없는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겉으로 육체로는 살아있지만 그의 영혼과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영적으로 죽은 자다라고. 그래서 그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가톨릭에서 또 유명하게 쓰는 구절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본문. 바라 예수님이 인류를 향하여 병든 자라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죽은 자라라고 말하지 않고 병든 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해져 있는 자들이지 완전히 죽어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지. 참 이렇게 성경 해석 하나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가 달라질 정도로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이건 극단적 문자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여기서 예수님이 병든 자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의롭다라고 자랑하는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에 빠져있는 민족적 인종적 우월의식에 빠져있는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마치 의로운 자이고 마치 너희들이 살아있는 자이고 마치 너희들은 건강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고 자랑하고 그렇게 자만심에 빠져있지만 오히려 진정한 병든 자, 죽어있는 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를 예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러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지 여기서 죄의 그 본질에 대한 개념을 가르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표현은 병든 자, 그래서 신속히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인간의 죄의 본성과 죄의 모습을 지적하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중요한 그런 단어인 것이지 그 죄가 어느 정도로 병이 들어야 진짜 완벽하게 죄인이 된 거고 덜 죄인이 된 거고 반 정도 죄인이 된 거고 그런 개념을 나누는 단어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총체적으로 바리새인들의 그 교만함을 어리석음과 자만함에 대한 책망과 비판을 담아내면서 너희들이 건강하고 똑똑하다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낮고 천하고 불쌍하고 볼품없는 그러한 많은 인류 가운데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러한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대적 차이를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이 잘못된 이 죄인에 대한 개념은 한국 기독교에 지금 심각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 안에 어떤 정치적 오해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회적, 문화적 죄의 오해들이 있습니까? 60년대, 70년대는 소위 말해서 신비주의가 한국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초창기에도 있었지만 60년대, 70년대 순복음교회가 등장을 하면서 병치료받고 또 부자가 되는 바로 이 신비주의와 기복주의가 본격적으로 한국교회에 소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유교 얼마 지나지 않는 그 처참한 보릿고개를 넘는 그 시절에 병원도 없고 양식도 없던 그 시절에 기도하면 양식이 생기고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는 그 가난한 서민들에게 엄청난 센세이션한 그러한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었기 때문에 교회 가면 밥 준대, 교회 가면 병 나을 수 있대.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진정한 죄와 죄인으로서의 그 갈급함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문턱을 들어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밥을 먹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병이 날 수 있는지. 결국 죄인이라는 개념을 밥으로, 쌀로, 돈이 없는 것이, 쌀이 없는 것이 죄인인 거죠. 가난한 것이 죄인인 거죠. 그래서 양식을 많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이 마치 죄인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병자가 죄인인 것처럼,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다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인 것처럼 그렇게 한국교회 안에 죄인의 개념이 소개됐고 구원의 개념이 그렇게 소개가 된 겁니다. 국가와 사회가 조금 살만해져 가면서 70년대, 80년대를 넘어서면서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또 전두환 통치 시절이 지나면서 군사 독재라고 하는 이러한 정치적 이슈들이 사회적 이슈를 끌기 시작하면서 그 독재 정치에 대한 그 핍박을 받는 백성들과 그 사회의 그 아픔들을 부각시키면서 독재 아래서 폭압적 정치를 받는 일반 백성들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독재를 없애고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다. 소위 말해서 해방신학이라고.
그걸 정치신학이라고 그럽니다. 정치를 뒤바꾸는 것이 구원의 본질인 것처럼. 그래서 독재 정치를 무너뜨리고 백성들의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그래서 백성들의 관점에서는 민중신학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백성을 민중이라고 표현을 해서 해방신학이라고도 표현하고 정치신학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머리띠를 들고 화염병을 들고 목숨을 바쳐서 데모하고 정치를 바꾸는 것이 이 죄인의 세상을 없애는 구원의 본질로 해석해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시대가 지나서 80년대, 90년대를 넘어오면서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2013년에 WCC라고 하는 이러한 세계적 교회연합 행사가 일어나면서 종교 다원주의가 모든 종교들이 하나로 합쳐서 서로가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하는, 기독교의 독선적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예수님만이 죄인을 구원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독선적인 아집적인 이러한 교리를 버리고 모든 종교의 교리가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들은 다 서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 종교 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구원을 다 줄 수 있다라면은 다원주의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좀 비슷한 이름인데, 모든 종교를 인정하자 그러면 종교 혼합주의가 되기도 하는 것이. 그러면서 생명, 정의, 평화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인권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인권에 포갑을 받는 것이 죄라는 것이, 그것이 죄인이라는 것이. 자유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성적 차별을 당하는 것이 죄인이라는 것이. 벌써 그때 동성애 문제들이 펼쳐져 가면서 결국 한국 기독교는 그런 면들에서 죄인의 개념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내기 시작한 것이.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개발이라고 하는 인간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아파트를 짓고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하면서 개발의 이익과 그러한 투자를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챙기는 이러한 환경 파괴가 죄라는 것이죠. 그런 환경 파괴를 행하는 그런 악인들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환경신학, 생태신학, 이름도 잘 갖다 붙여요. 생명신학. 이런 유튜브라든가 이런 그 SNS에서 이렇게 듣다 보면 그런 메시지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환경신학, 생태신학, 생명신학. 그래서 이제는 자연을 지켜내야 된다. 자연을, 악한 이 욕심 많은 인간들의 그러한 죄인들로부터 자연을 지켜내는 것이, 자연 파괴가 죄인이라는 것이. 성차별적 그러한 차별이 죄인이라는 것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서 살아가는 것, 인간의 본성적 규범인 것이지, 그건 하나의 사회적 어떤 차별적 그러한 사회적 규범으로 만들어낸 그런 비정상적 어떤 차별적 규범이 아닌 것입니다. 지난 인류 사회가 수천 년 동안 올바른 그런 하나의 삶의 규범으로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인간의 본성에서 우러나는 그런 사회적 규범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그러면은 짐승하고 살지, 이런 시대가 옵니다. 레위기 18장에서는 벌써 그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종적, 사회적 차별과 이러한 개념들을 죄인의 개념으로 그렇게 등장시키면서 정치 사회적으로 풀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 기독교가 앞장서서 그 역할들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에 있어서는 남한과 북한이라고 하는 이러한 정치사적인 이 갈등과 아픔 때문에, 특별히 한국이 갖고 있는 고유한 그 문화적 특성 때문에 학연, 지연, 혈연이라고 하는, 그래서 나하고 고향이 같지 않으면 적이에요. 향후에도 다르고 이런 로타리 클럽도 다르고 교회도 다릅니다. 그래서 영남, 호남이 서로 아주 원수처럼 취급하던, 그렇게 살아가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도 영호남이 서로 결혼한다면 떡썩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학연, 지연, 혈연이 사회적으로 죄인의 대상을
그렇게 지나치게 편협하게 편가름하는 이러한 사고들이 교회도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전라도면 전라도 성도들만 모여있고, 목사님이 경상도면 경상도 성도들만 모여있고, 아직도 그것을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강남에는 집주인들이 주로 교인들이면 세입자들은 그 교회에 참여를 못합니다. 전부 다 집주인들만, 주로 아파트 몇 채씩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주로 그 교인들의 대상인 것이죠. 그래서 장애인들은 장애인들끼리 따로 교회를 하기도 하고, 인종적, 정치 편향적 이러한 잘못된 죄인의 개념이 아직도 교회 안에서 넘어서지 못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정점을 찍은 것이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났던 탄핵 사건을 통해서 가뜩이나 남북 문제에 예민한 정치적 아픔을 갖고 있는 한국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의 그러한 이념에 따라서 극렬하게 그것이 대립관계를 펼치면서 결국 한국 사회는 마치 한국당과 보수교회를 옹호하고 표방하게 되면 그것이 적폐 세력인 것처럼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인터넷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교제 공동체에서 한나라당을 지지한다라고 함부로 말하지도 못하고, 보수교회를 지지한다라고 보수적 성향을 가진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어디 가서 대놓고 떳떳하게 말하지도 못하고, 왜? 그 보수교회가 그 정당과 그렇게 또 같이 어울려서 한패인 것처럼 그렇게 도매급으로 평가되면서 특정한 정당을 피력하고 특정한 그러한 성향을 가진 입장을 표명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는 것이죠. 마치 거기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이 더욱 정당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그걸 사회정의라고 말합니다. 마치 사회적 정의를 표출하는 것이 가장 정당한 구원을 표출하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 더더구나 장로교회 목회자들이, 개혁신앙을 한다라고 하는 칼빈주의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그런 사회적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마치 사회적 정의에 반대가 되는 목소리를 내는 그러한 목회자와 성도들을 다 죄인 취급하는 것이, 적그리스도 취급하는 것이. 기본 교리가 같다라면 얼마든지 형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삼일체감을 믿는다라면 얼마든지 형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 사회적 그러한 편향된 시각 때문에 적그리스도 취급을 하는 것이, 죄인 취급을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 오늘 우리 시대로 끌어오게 되면 정말 깊이 많이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우리 모두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것이 죄인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실수했던 잘못된 정치적 신념과 편향된 사회적 이러한 죄인된 개념들을 자칫 마치 그것이 죄인의 본질인 것처럼 그렇게 끌어내서 자기와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다고 해서, 자신과 지지하는 그러한 정책적 그러한 판단이 다르다라고 해서, 자신과 학연지연 혈연의 인종적 그런 민족적 차이에 이 성향이 다르다라고 해서 죄인 취급을 하면서 그들을 마치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밀어내고 그렇게 편을 가르고 적대시하는 이러한 지나친 민족 편향적인 이러한 어리석음들을 보게 됩니다. 한때의 유럽 백인들이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가면서 흑인들을 갖다가 하메 족속으로, 가나안 족속으로 그렇게 인종적 편향적인 해석을 끌어내면서 결국 하메 족속들은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얼마든지 노예로 그렇게 취급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인종 편향적인 그러한 죄인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다 같은 죄인인 것이지 흑인들만 더 죄인은 아닌 것이.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의 역사 속에서 잘못된 그 해석 때문에 그런 아픔의 역사들이 있었고, 남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만델라가 나올 때까지 그 엄청난 흑인들의 폭압에 대한 백인들의 폭력적 그 정치 때문에 결국 폭동이 일어나고 백인들의 그러한 재산들을 약탈하고
어마어마한 그러한 내란이 일어날 정도로 심각한 그런 폭력 사태가 벌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미국 사회가 기독교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영향력을 교회가 발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흑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흑인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진 것이 얼마 되지 않나. 어떻게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흑인들을 죄인식 취급하고 있는 것이. 여전히 한국 기독교인들도 우리는 이방인들이, 외지인들이 이렇게 한국 사회에 들어와서 사는 것이 이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갈등보다는 남북 간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갈등이 한국 사회에 있어서는 가장 이 골칫거리고 기독교회를 부패시키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아주 무서운 편향된 사고입니다. 정치적, 사회적 편향된 이러한 개념이 결국 기독교인을 죄인으로 그렇게 몰아세우죠. 정말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죄의 본질은 정치적, 사회적 편향성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죄인인 것입니다. 정치적 문제, 사회적 문제, 그 어떠한 민족적 문제는 그 모든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만이 이 학연지연 혈연에 매여서 못 벗어나는 이 한국 민족을, 남북 간의 이 오랜 세월의 이 아픔들을 끌어안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래서 정치적으로 서로 원수처럼 지내지고 있는 이 한국 사회의 아픔을 기독교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그 죄인을 정죄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만이 그 죄로, 그 정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신, 그래서 이제 모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한 백성이요 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만이 이 아픔을 짊어지고 있는 한국 민족을 구원할 수 있고 한국 기독교를 개혁할 수 있고 부패되어져 가는 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성경적이냐,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이냐,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죄의 본질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본질을 어지럽힌다든가 교회가 가르치는 이 복음의 본질을 위협하면 어느 정당이든지 하나님 앞에 벌받아 죽을 수 있고 국가가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목회자는 선지자처럼 외쳐야 되고 경고해줘야 되는 겁니다. 어느 정당이든지 어느 정책이든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이 죄의 개념을 설교하지 못하게 한다라면, 동성애가 죄라라고 하는 가르침을 설교하지 못하게 한다라면 그는 어느 정당이든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각오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10계명에 있어서 인류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5계명이라고 하는 가장 우선시되는 인류 사회 전체가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꾸려져 나가기 때문에 윤리계명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신앙의 계명에 있어서는 1계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이 동성애 문제에 목숨을 걸고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교회를 파괴하고, 지금 시진핑이 교회를 아예 폭발을 시켜버리고, 폭발을 시켜서 무너뜨리는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그런 삼자교회까지 폭발을 시켜서 교회를 없애버리고 성경을 전달하지 못하게 하고, 만약에 어떤 정보라도 그렇게 교회를 억압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이 근원적 교회의 정체성을 막는 나라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할 각오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회자는 그 설교를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우리의 이 정죄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본질에서 멀어지게 되면 결국 기독교는 망가지게 돼 있고 기독교는 변질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테라라고 하는 이 독특한 세무 공무원을 불러내시는 이 장면들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그런 편향된 정치사회적 그러한 죄인에 대한 개념들을 강력하게 깨트려내시고 진정한 죄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본질을 밝혀내시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깨우쳐 주시는 이러한 중요한 또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또 깊이 깨닫는 또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